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언제나 우리 안에 가능성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꾸준히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삶의 분주함 속에서 방향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쁜 일상과 복잡한 현실 가운데 내 믿음도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기도는 어느덧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그 몇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진 것도 또 정치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리더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 또 남은 사람들 또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약했던 그 사람들이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이 완전하게 그렇게 다른 존재로 바뀌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의 열쇠가 되는 어떤 전략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리고 복음이 세상 속에 담대히 선포될 때 그 시작점은 언제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지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흔드는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단순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한 방향을 향해 끈질기게 붙들고 놓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렇게 흩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거나 전략을 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대단한 이유가 당시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동체는 아직 작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전히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겁이 나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불안함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보다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신앙을 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시 정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떠오릅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러서 그들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또한 기도를 그저 준비 단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문임을 믿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미래는 회의실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연합된 기도가 만드는 우리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 제자들은 각자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 초대교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를 듣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지금 위협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다시 담대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누구 한 명의 믿음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특정 몇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 말씀처럼 공동체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또 내려가면 졌던 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손이 점점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그 신앙보다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 줄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고 위축되었던 입술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개인의 기도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 전체가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 단단히 뭉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함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기도 모임 위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장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직후에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순히 분위기가 뜨겁거나 감정이 벅차오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완벽하거나 이벤트가 화려하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삶의 리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이 공동체도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반복된 선택이 만들어낸 영적 흐름이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는 재충전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과도 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면 그 임재도 끊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완성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드려지는 기도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품공동체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사람의 재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숫자도 적고 또 힘도 없는 그런 약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정체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품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어서 이 기도는 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역과 결정을 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공동체는 더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공동체의 공기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는 눈빛도 따뜻해지고 사명을 보는 관점도 또 새로워지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가 만든 그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 품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진짜 교회, 진짜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우리 품공동체 또한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본당에서 드려지는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품공동체가 모여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면서 참석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전에 1시 40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 전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인의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영적 그런 파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한 마음으로 뭉친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물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세우시며 세상 속으로 담대히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품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일을 계획하기 전에, 더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진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